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한 주간 동안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또 이렇게 많이 묵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참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품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 따뜻한 단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오늘 좀 같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 나누고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다 같이 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동행이라는 시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영 권사님이 시를 좀 하나만 보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찍은 게 동행시여서 그래서 그것을 보내드렸더니 권사님이 그것을 낭송하셔가지고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유튜브 검색 5천이 넘었습니다. 놀라셔야 되는데 좀 아직 반응. 네, 하여튼 와 하신 분 감사합니다. 전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참 어려운 세상을 만났고 또 힘겹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 것입니다. 근데 누구와 같이 걷느냐, 이런 세상 속에서 누구와 같이 걷느냐, 이게 누구와 같이 걷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도 이렇게 결정이 되고 그리고 삶이 참 많이 달라져요. 이 동행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같이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go with.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아오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참 가장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정말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가장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참 지옥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거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옥으로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익숙한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저는 이 찬양 가끔씩 가다 산책할 때마다 흥얼흥얼 불러요.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내가 주님의 친구가 되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감동, 동행해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장로인 나의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야, 참 이 한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모든 그 신앙의 내용이 다 압축이 돼 있어요. 장로인 나의 사랑하는 가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이 말씀 안에 그 마음이 다 실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주 돈독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죠. 사도 요한과 가이오 장로님은 지금 너무나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누구를 위해서 동행해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출신인 김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 있어요. 사모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게 미국에서 가끔은 인사편지를 이렇게 자주 저에게 해줘요. 그 편지에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 실려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멀리 정말 떨어져 있지만은 이 동행의 은혜와 감사, 위로, 기쁨을 같이 이렇게 누리고 나누고 있어요. 얼마나 서로 이렇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서로 동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실로암 교회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동행해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동행해야 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동행하면서 한 방향으로 한 목적을 향해 동행해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동행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교회의 또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서로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게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교회인가?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정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교회인가? 여기 이 말씀에서 이 계속이라는,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기서 계속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계속이라는 이미 과거부터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로 사랑하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에 좀 더 박차를 가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가 요즘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단 기사들이 이렇게 기독교 신문들에게 많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요즘과 같은 이러한 시대에 이단들은 다 똘똘 뭉쳐가지고요, 그 거짓된 진리를 붙들고도 서로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포교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한편으로 좀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진짜 진리를 믿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진리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진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똘똘 뭉치지 못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서로 사랑이 똘똘 뭉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이 깨진 관계가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오는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이 서로의 관계를 깨고 서로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이런 일을 사단이 집중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단은 깨진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누수가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첫 번째 우선에 두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밖에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다 탈바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끔찍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의 의미예요. 보면은 여기서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모든 온통 관심이 뭐냐면 다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점점 자기 자신밖에는 없어요. 관심이. 모든 삶의 집중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려고 그래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에만 집중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가치들이 가정을 지배하고 공동체를 지배하고 교회를 지배하고 사회를 지배하고 일터를 지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이웃은 없어요. 점점. 그러면은 그렇게 내팽겨치진 곳에는 끔찍한 일들이 지배하면서 끔찍한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잃지 말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사랑 안에는 주님의 용서가 있어요. 이 사랑 안에는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희생이 있어요. 이 사랑 안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는 섬김이 있어요. 이 사랑 안에는 이해와 배려가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는 상처와 아픔을 품는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의 지경을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조금씩 더 넓혀가는 그런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얼마나 아가페의 사랑의 품이 큰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라 그러냐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주님의 아가페 사랑으로요. 내 안에 있는 먼저 내 안에 이 허다한 나의 죄를 먼저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먼저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랑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오늘 아까 좀 난다 형제 이렇게 저하고 얘기 나눴는데 우리 교회에 있을 때요. 저하고 다 반대로만 갔어요. 예, 거꾸로. 예. 아주 모든 것을 다 반대로. 그리고 자기가 고백해요. 목사님 말을 가장 안 들었던 사람이 자기라고. 근데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내 안에 포기가 안 됐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먼저 포기 안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요 영혼을 포기하면은 사람을 포기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과는 다르게 영혼과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게 성경은 이렇게 뜨겁게, 여러분 우리 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뜨거움이 좀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움, 사람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이 뜨거움이 좀 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 식으면은요, 여기가 차가워지고 여기가 미지근해지면은 이 사역의 동력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가다 그래요. 사람들은 내 스타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놀아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제자가 되고 그 제자를 넘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주님의 정말 강한 일꾼이 되려면은요, 하나하나를 다 넘어서서 올라서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경험하면서 보면은
사랑을, 너 술 끊어, 너 담배 끊어, 너 이거 뭐든지 이런 거 끊어, 이렇게 잔소리 한다고 그래가지고 끊지 않아요. 어떤 형제가 그래요. 목사님, 나 교회 가면 머리 아파 죽겠어요. 왜? 목사님 잔소리예요. 집에다 전화하면 누나가 잔소리예요. 공장에 가면 사장님이 잔소리예요. 아, 목사님 머리 아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잔소리로 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진짜 사랑을 사람은 많이 받으면은요, 저절로 죄를 멀리하게 돼요. 이 죄를 느껴요. 그러면서 어느 날 그냥 내가 모르게 끊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의 힘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의 힘을 내가 지니고 사역하면은 지금은 저 죄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수준이 왜 이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키우실 그 너머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격려하고 믿고 참고 기다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13장 35절, 34, 35절이 있어요. 같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New commandment,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게 뭐겠어요? 원포인트로 말하면은 그것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뭐냐면은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 내 인격, 이러한 것들을 대가 없이, 바라는 거 없이 그냥 턱턱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의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정점은 사랑이에요. 주님의 가장 깊은 성품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앞에 녹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방탕하로 살던 어거스틴도 이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만나게 될 때에 완전히 그 속에서 과거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랑 앞에 완전히 녹아졌어요. 녹아지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이 주님의 사랑의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친밀한 사랑을 3번이나 물으셨어요. 네 주님, 네 주님. 나중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랑의 사도가 돼요. 주님의 제자됨을 뭘로 보여줬어요? 온 몸으로 보여줬어요. 온 몸으로.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의 제자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실로암 교회가 주님의 제자된 교회인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친밀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 주님이 가장 아프실 때가 언제겠어요?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가 서로 등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주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일명 화성팀이라고 있습니다. 네, 화성팀, 오늘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화성팀이 있는데 7명이에요. 7명. 참 제일 먼 곳에서 교회를 오는데 우리 화성팀들은 그래요. 형님아, 동생아, 서로가 형님아, 동생아, 얼마나 서로를 따뜻하게 챙겨주는지 모릅니다. 먼 곳에서 교회를 옵니다. 서로 교회 올 때 역에서 기다리고 함께 교회에 옵니다. 제가 화성 쪽을 이렇게 보면은 따뜻한 사랑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잘하고 있구나. 주님의 제자들이 잘하고 있구나. 예, 서로 사랑은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은 주님께서 작품을 만들어내십니다. 예, 그 작품을 세상에 내놓을 때에 세상이 감탄하고 감격하고 나도 저 작품 안에 들어가고 싶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는 환대를 넘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환대. 이 환대라는 것은 뭐냐면 품는 마음이에요. 품는 마음. 그리고 이 환대는요, 사람을 존중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하면 그 존중이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만 교제하고 아는 사람만 사랑해서는 이 정도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를 벗어나야 돼요. 잘 아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그래도 좀 쉽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도요, 보면은 사회에서 완전 배척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회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환대해 주셨어요. 환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에게 환대받은 사람들은 다 치유가 일어났어요. 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 사람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그 사회적 약자를 배척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환대해 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하나가 있는데 신구약을 통틀어서요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환대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존중이 넘치는 부부관계, 존중이 넘치는 가정, 존중이 넘치는 사회, 존중이 넘치는 교회, 존중이 넘치는 가정, 교회 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될 때에 가정 안에는 화목의 꽃이 필 것입니다. 그런데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은 여러분 불화의 꽃이 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환대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다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지금도 환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단번에 거절하셨다면은 냉대받는 인생이 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거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서울역에서 노숙하시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식사하시면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노숙자가 2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이 노숙자들과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보면은요, 상처가 다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절감이라는, 거절당한. 그래서 사회에서 이렇게 분리돼서, 그래서 그 거절의 상처 때문에 그래서 홈리스 피플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마음이 치유되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 거절의 아픔, 거절의 상처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요, 목사로서 환대받을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이 환대가 넘치는 곳이 돼야 돼요.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도 환대해 줘야 돼요. 환대를 잘하면, 이거는 환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환대를 잘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교회는요, 친절 교육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을 친절하게 환대해 주기 위해서 친절 교육도 받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올 때는 손님이 오든 누가 오든요, 보면은 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 교회에 올 때 환대해 줘야 돼요. 환대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은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환대를 했어요. 누구를 맞이했습니까? 천사를 맞이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인생의 수지가 임했어요. 수지 맞았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놀라운 천사로부터 기적의 뉴스를 들었어요. 여러분, 수넴 여인이 엘리야를 환대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환대한 사람들도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물이라는 것은요,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대하는 기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얀마에 가면은 형제의 집들을 방문을 해요. 그러면은 정말 가족들이 그 맨발로 나와서 이렇게 환대를 해줘요. 맨발로. 여러분 그거 받아보셨어요? 한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맨발로 나와서 이렇게 환대를 해주는데 어떤 가정에 가면은요, 꿈속에서 저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보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막 만져봐요. 예, 이게 진짜인지 막. 근데 참 얼마나 이렇게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환대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세계에 갇혀 살기를 바라지 않으셔요. 그래서 이 환대라는 것은 사람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 또 새로운 사람을 환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한 사람의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의 다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같이 성장하게 되고 더불어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외톨이로 은둔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서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환멸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멸을 누군가에게 쏟기 위해서 또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자기에게 전화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면서 막 기분 나빠서 막 그러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지 마세요. 전화를 기다리지 마시고 내가 전화를 하세요. 예, 그냥 전화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생각나면은 이렇게 전화를 좀 해주세요. 내가 오늘 기억나고 생각나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했다. 어떻게 지내느냐, 잘 지내느냐, 그러면서 또 기도해 줄 것은 있느냐. 예, 전화가 안 온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교를 하다가 얻은 결론은 그거예요. 선교는 환대에서 시작이 된다. 여러분, 환대 완전히 그냥 예수님이 팔 벌리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한 영혼 사람에게 완전히 팔 벌려서 환대하게 될 때 거기서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이 오면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을 환대하듯 사람을 환대하는 거예요. 누가 오더라도, 손님이 오더라도, 누가 오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손님들이요, 환대를 받고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빅마우스가 돼요. 예. 할렐루야. 나가서 빅마우스가 돼요. 뭐 실로암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없더라. 예, 그러면서 빅마우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한대를 넘치게 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도 가졌은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 보면은 이게 뭐냐면 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어려운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는요, 어려운 사람의 고통에 진짜 공감을 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감목이나 학대라는 단어는 고통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가 당하는 고통을 그래서 함부로 막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통당할 때 와가지고 그 아픔을 공감하기는커녕 어떻게 해요? 생뚱맞은 소리로 그러면서 이 욥의 마음을 막 괴롭힙니다. 공감의 법칙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가요, 국제적 보건 의료와 빈곤 퇴치를 위해서 그 재단을 이렇게 만들 때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 눈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느냐? 그러면서 기자가 물었어요. 그때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프리카의 수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에 나를 놓아보았습니다. 내가 그러한 상황에 처했더라면 그 고통이 어떨까를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의 그 아픔에
공감이 되어지게 될 때에 그들을 돕는 재단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위로하고 돕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은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괜히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편애하고 또 미운 사람 미워하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만나서 다 이해해보고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해보고 만나서 알고 나면은 그분이 가진 문제가 내 문제고 그분이 가진 아픔이 내 아픔이고 그분이 가진 고통이 또 내 고통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우린 기도할 수, 또 기도해야 공감이 돼요. 저는요, 제가 정말 사역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루는 교회에서 막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한 형제의 그 마음이 막 이렇게 그냥 공감이 돼서 내 마음이 막 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말고 그리고 제가 일터로 이렇게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이 형제가 한국에 온 지 16년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가서 일터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우리 집사님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아내가 보고 싶어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내 아내를 못 본 지가 16년이 됐어요. 한국에 온 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가 초청해보자.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초청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곁에 있던 사람들도 다 그게 되겠어요, 목사님? 되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는 뭔가 뜻이 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진짜 초청장을 썼어요. 초청장을 써가지고 한국 대사관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지고 진짜 그 한국 대사관에 있는 영사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실로 함께 이명재 목사님이시죠. 국제전화가 온 거예요. 영사가 직접.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초청장 사유를 읽는데 이분을 한국에 보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보내주겠습니다. 근데 이 영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 아직 신앙을 갖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다가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양곤에 한인교회가 있으면은 하나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곤 그 한인교회를 한 군데 소개 이렇게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16년 만에요. 그래서 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에 나왔어요. 16년 만에 만났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공감이 되면은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정말 우리가 누구 이렇게 막 우리가 편견 선입견 갖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분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의 이 고통에 참여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교회요, 성도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네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결혼 생활이 이웃의 모범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이웃의 모범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은 우리가 편하다고 그래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소홀히 대할 때가 있고 무관심하게 대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배우자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부터요.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어떤 부분은 이렇게 만났는데 아내에게 대뜸없이 야, 너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렇게 서로에 대해서 존중감이 없을까? 아무리 편하다도 아니 지킬 것은 지켜야지 바카스. 제가 속으로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킬 거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귀가요 가장 이렇게 틈을 타고 들어오는 그 통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무례함과 소홀함.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무례하고 소홀할 때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가까이 있는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있는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충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이 부부가 아름답게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부부가 서로가 영적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 영적으로 함께 성장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성장을 해나가야지요. 이렇게 동행하다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좀 주님을 위해서 이것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걸 우리가 왜 해요? 그거를.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성장한다는 게 사실 이게 동역이라는 게요. 원어에 보면 어깨와 어깨가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짐을 같이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깨가 언밸런스 되면은 같이 짐을 질 수가 없어요. 한 사람만 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동역이라는 것은 같이 어떤 것이든 같이 이렇게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부부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나가야지만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시는 사명이든 하나님 맡겨주시는 그 어떤 일이든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언밸런스 되면은 참 힘든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갑시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고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부부관계에 제3자나 다른 어떤 문제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히 영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단이 가정에 입혀온 피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혼 관계가 무너지면은 또 공동체가 타격을 입게 돼요. 결혼 생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은퇴하신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희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봤는데 목사님이 행주를 들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행주를 들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 목사님 원래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 원래 그래, 나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이 목사도 이제 편하게 살려면 행주 드는 거 그거 은사를 기프트로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행주를 들고 그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다 닦고 다 정리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자기의 원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서 나도 앞으로 좀 행주를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이렇게 받고 왔는데 참 두 분이 아름답게 이렇게 동행하셔요. 두 자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랑 하나 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이제 다 분가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자녀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용돈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금도 그 부모님들께 그렇게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그대로 자녀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범을 보여주면은 자녀들이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여러분 결혼 생활을 먼저 귀히 여기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본분이에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섯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 사랑에서 벗어나라.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성실히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 자체를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주인이 되고 돈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냐면 돈 하다가 돈에 다 돌아버려서 그래요. 지금 뭐 온통 가지고 얼마 벌고 있지, 내가 얼마나 가진 게 얼마나 있지,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하지, 온 관심이 돈이에요. 그래서 돈에 미친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말 무서워요. 돈에 미친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중에 동물처럼 변합니다. 예, 동물처럼 변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쾌락을 삽니다. 그리고 파티를 삽니다. 그리고 인생은 파멸을 향해서 가요. 나중에 그 돈의 힘에 자기의 인생이 휘둘리고 또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수단이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만족도 감사도 사라져요. 그렇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돼요. 제가 어떤 형제들 보면은요, 왜 교회 안 와?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일해요. 엄청나게 밤낮 야근 막 가리지 않고 일하고, 일요일 날 보면은 또 알바를 가는 거예요. 돈 벌러. 그 일주일 내내 그냥 돈 버는 맛에 미쳐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생각만 가득해요. 돈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돈 모아야지. 그런데 자기는 정서적으로 무너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몸이 막 이렇게 막 망가져가요. 이게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은지 몰라요. 한계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정신력도, 그 다음에 몸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흐트러지니까는 그때 막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너무나 많아요. 또 어떤 친구는요, 한국에서 돈 번다고 공장과 기숙사를 한 번도 안 나가요. 친구도 안 만나요. 이렇게 돈 버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돈을 벌지는 몰라도요, 그런데 비전이 없는 거예요. 예, 돈은 벌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참 전에 우리 교회 형제가 말해요. 우리 토요일날 신앙대학에 참여하는 형제 중에 한 형제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사장님이 물었대.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목사님 저 대학 갑니다. 이거 무슨 대학을 가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 신앙대학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돈 못 벌어도요, 훗날에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랄 거예요. 뭐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돈을 쌓을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가면은 돈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배우는데 여러분 열심히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돈과만 동행하는 오늘날인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냥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왜 그러냐면 내가 빽이 돼줄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빽이 돼줄게. 그러니까 있는 거에 감사하고 족하라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만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 빽이 되어주셔야. 하나님 말씀하여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더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 너희에게 일러주되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 영적 지도자와 잘 동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정말 경건한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친구 목사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해달래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서 성도님들 가서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성도님들 보세요. 유명한 목사님들 유튜브 보면서 유명한 목사님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한마디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가서 제가 막 얘기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교회를 또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권사님이 되셨어요.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 너무 와닿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담임 목사님 최고로 여기고 있다고. 좋은 일이죠 뭐. 예, 그분들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지도자와 동행하고 마음문 열고 함께할 때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성장합니다. 여러분, 목사님하고 친해가지고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목사하고 친하면 여러분 성장이 일어나요. 예, 영적 지도자들을 생각해 줘야 돼. 목사도 만능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냥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도 그래요. 사도로서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신은 중매자로 서 있다고. 예,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가 뭐 큰일, 뭐 대단한 일, 뭐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중매를 잘 하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잘 못하는 것도 너무나 많은데 하나 잘하는 게 있어요. 그냥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지금 이주민 사역도 오랫동안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으니까 난다 형제가 지금 얼마 만에 이 교회를 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새로운 형제들이 이 교회에 와서 또 위로를 얻고 주님을 알아가고 또 성도님들 또 이곳에 오셔서 함께 꿈을 나누고 선교의 꿈을 나누고 있어요. 저는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데 너무 부족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미얀마 형제자매들 다 축복의 땅으로 이끌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영적 지도자와도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서로가 깊이 동행하면서 같이 동행해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믿음이 커지게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동행해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얼마나 우리 주님을 흠집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그래서 동행해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켜낼 수가 있고요.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마침내는 세계 선교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서요, 자꾸 그분이 미전도 종족 세계 저 미전도 종족 거기가 자꾸 땅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좀 시각을 바꾸십시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한국도 땅끝입니다 그랬어요. 예, 땅끝이에요. 땅끝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사람들, 땅, 백성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땅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서 해외에 나가서 거기 우리가 하는 대로 기존에 우리가 익혀왔던 대로 거기만 땅끝이 아니라 지금은 이 한국 땅에 250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가 다 땅끝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땅끝을 저쪽에도 두시고 여기도 두시고 동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쓰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눈을 뜬다면은 그러면은 땅끝이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땅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요즘 제가 더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면 땅끝에 가서 증인되는 삶을 살려면은 우리에게 뭐냐면 권능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야 돼요. 교회의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야 되고, 저 담임 목사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부어져야 땅끝에 나가서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권능을 부어주세요.
성령님 권능을 부어주세요. 권능의 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실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